우리 삶에 위협은 언제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찾아온 환경 자체에 재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부시파이어가 있었고요. 삶을 아찔하게 하던 폭우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만 해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스, 지카, 에볼라, 메르스에 이어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인간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출현은 계속되며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세상이고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역사상 어떤 시대보다도 발달해 있습니다. 번영해 보이는 물질과 과학 문명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어느 시대보다 더 불안한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밀어닥친 코로나19 상황에 온 세계가 당황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유럽이 속수무책입니다. 대단한 국력을 자랑하지만 전염병 앞에는 무기력합니다. 백신을 만들어내겠지만 이미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4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함께한 동맹국에게 쳐들어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물리쳤던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이 다시 반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은 당시 부족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언제 적들이 다시 쳐들어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병을 거느리고 싸워 이겼지만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적수가 있고 누구나 100% 안전한 삶을 스스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이기고도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쉽게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도 쉽게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밝고 더없이 힘이 나다가도 저녁에는 풀이 죽고 우울해집니다. 올해 2020년을 시작할 때는 기도도 하고 희망이 넘치고 잘 될 것 같았지만 코로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사실 두려움은 인간이 가진 한계이고 허약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안을 감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라고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말을 해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말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으니 이제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불만이 깔려 있습니다. 한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식은 없고 아브라함은 늙어가고 현실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에 대한 해석과 함께 자신의 대안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득하고 현실은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늘 불안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 볼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지만 상속할 자식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족장의 미래는 자녀를 얼마나 두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 족장에게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말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두려움은 전쟁에 대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었어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하고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법을 찾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신자들에게 두려움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현실에 묻히다 보면 믿음이 실종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지 않아 보이고 의심이 생기면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방법과 묘수를 생각해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환기시켜 주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아브라함의 말에도 하나님이 텐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따뜻하게 대화를 이어가시며 그의 투정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경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불완전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늘 오락가락하고 들쑥날쑥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늘 변하고 우리 주변도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의 안정감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우리의 안정감의 이유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득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온전한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재의 환경이나 불안한 미래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불신앙해야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믿는 순간 삶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안정감은 매우 허약하고 아주 작은 것에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믿음이란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부정에서 출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게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제 호주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가까이 오면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해지는 삭막한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거리를 두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에 찾아오는 권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면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만든 방패는 쉽게 구멍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 염려,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쉽게 구멍이 나는 우리가 만든 방패에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믿겠다고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가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주목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일어난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에 따라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주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우리 삶을 흔드는 공격이 있고 삶을 엄습하는 두려운 일들이 앞으로 수없이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 편에 서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 강화나 마음의 위안을
심어주고자 애쓰는 마음 수령과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핵심은 대상에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나 마음 상태를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만약 우리 감정 상태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오락가락하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정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정감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 한결같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우리에 대한 뜻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떤 경우에도 굽히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삶에는 생각도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에 따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 방패나 상급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감정에 빠지지 말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새 일상이 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가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자로 잰 듯 반듯하게 굴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 이상으로 분명한 것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오묘하게 빚어지며 하나하나 그분의 뜻에 맞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이 흔들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가끔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병풍처럼 두르고 계시고 우리는 한순간도 그분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더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상황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아 삶에서 이기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강함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애워쌀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 자체가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미래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여러분과 저의 처소는 앞으로 다르다 해도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매일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